도산 안창호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일했고 또 흥사단을 조직해서 동포들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며 여러 차례 투옥되었습니다. 1937년 12월 일제는 그를 병보석으로 석방하여 경성제국대학병원,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이죠. 거기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도 감시의 눈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도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다가 1938년 자정 60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그는 평소 청년들의 교육과 희망을 강조하였으며 마지막까지도 민족의 단결을 당부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는 평생 무실 역행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거짓 없이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민족의 원수로다. 거짓말하지 말라. 꿈속에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뉘우쳐라. 그의 체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려는 고결한 성품 때문에 상하이에서 처음 잡혔고 1932년입니다. 이후 국내에서 민족의 실력을 기르려던 단체 수양동우회 활동 때문에 마지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1937년이죠. 약속을 지키려는 고결한 성품 때문에 체포되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거 직후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선생에게 피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 장소인 민가로 향했습니다. 그 약속은 소년의 공부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다가 선생은 대기 중이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본국으로 압송되어 4년형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하는 주장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전투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무장한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에서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선대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댑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주장하며 매달렸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은 기도하는 사람이 꼭 붙잡아야 할 제단 뿔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문고리와 같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전해 들은 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것은 모든 정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로마서 3장 4절 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과 26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은 얼핏 보면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자신의 신용을 걸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죠. 어음에 서명을 하고 지불 기한이 만료되면 약속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을 잃습니다. 장사꾼들은 가끔 부도를 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신용이 문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지키시는 법도 없고 더 늦게 지키시는 법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체험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은 인생 말년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를 따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하니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 약속들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비를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며 간구하십시오. 문고리를 붙잡고 확 잡아당길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문 옆에 놓아두신 대포와 같습니다. 말씀의 대포로 천국 문을 포격하면 마침내 성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를 믿사오니 이제 저의 집을 구원하여 주소서. 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을 인용하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까마귀는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논리 정연하게 강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나아오고 있나니 그것을 굳게 붙드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잡아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굴복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이미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 말씀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주장하며 간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말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작정이셨다면 애당초 약속을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게 하소서. 문고리를 잡고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듯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기도 응답의 복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